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아멘. 흔히 많은 경우에 성서적, 성경적으로 믿는다, 혹은 성경적으로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성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좀 우리가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는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산다, 이런 말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제이콥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살아본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나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은 다 선택적으로 믿고 선택적으로 살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걸 선택하고 저 사람은 저걸 선택하고. 근데 둘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성서적으로 지금 믿고 있고 성서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성서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믿고 산다는 말은 일단 성경이 말하고 하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고 명령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그때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때는 그렇게 믿으라고 했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머리를 다 포기하고 글자 있는 대로, 글자 말하는 대로 산다는 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세월의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100년 전만 해도 그때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3000년 전에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서구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중동 지방의 문화라는 거는 서구 사람의 문화랑도 달라요. 근데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다 그런 거 싹 지워버리고 글자 그대로 산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모세가 2023년에 살았으면 뭐라고 계명을 줬을까? 예수님이 2023년에 살았더라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판단 기준이 잘못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렇게 해보고 이게 아니네?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이게 나쁜 짓을 했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다고 믿고 살아온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돌이키는 거, 그거는 가장 저급한 회개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라 말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가 나쁜 짓 했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자꾸 합리화하고 나쁜 짓 아닌 것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그때 믿었던 내용과 살려고 명령받았던 내용을 지금 살려보려고, 되살려보려고 재해석해가지고 되살려보는 게 성경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그거를 뭔가 변화시켜서 오늘날에 맞게 살아야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버리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건 그대로 살지 않는 게 성경적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7 족속을 다 몰살시켰다는 얘기, 그건 무슨 말로도 사실은 우리 21세기를 사는 사람이 이해되게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성경엔
그들이 왜 그렇게 몰살당해야 했느냐라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읽어봐도 설득이 안 돼요. 만약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였다면 왜 걔네들만? 기준이 걔네들한테만 적용된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그 기준이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야훼 신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걔네들하고는 먼저 화친을 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니들이. 근데 여기 사는 7족속 걔네들은 다 죽여. 그런데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자들 걔네들한테는 처음에 화친을, 평화 조약을 맺어라. 걔네들이 싫다 그러면 전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나안의 7족속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화친하자고 하는 놈을 처단해라. 걔는 무조건 죽여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은 건데 이런 비슷한 예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합리화해가지고 자꾸 변형시켜가지고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아니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놈은 정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옳은데 무슨 소리야? 제이콥스가 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이 절대적 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계속하면 끝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편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제가 한 거는 나쁜데 내가 한 거는 이해할 만해. 저들이 한 거는 나쁜 짓인데 우리들이 한 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하지 못하는 편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인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옳겠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거니까 맞겠지.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편견인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공평해지려고 해야 되고 똑같은 잣대로 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노력조차 안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폭력을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폭력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일단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를 쓸 수는 없는 거다는 얘기죠. 구약 성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특히 폭력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일단 반기독교인들, 기독교는 싫어 이런 사람들, 리처드 하킨스 같은 사람, 신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무신론자들 책 읽어보잖아요. 제가 여러 권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대부분 과학에 대해서는 정통할지 몰라도 신앙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 수준은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지금 기독교 신학 혹은 유대교 신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연구와 진보가 이루어졌는지를 안 봅니다.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종교인들, 반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말이야 다 때려 죽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예요. 이게
먹었는데 걸려서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명치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걸 부정 못 합니다. 왜? 아니까. 읽어서 아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10%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90%는 어떠냐? 몰라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 말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성경을 읽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이런 연구라고 뭐 거창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생활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만 듣고, 목사는 좋은 얘기 하거든요. 뭐 좋은 얘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자 그 얘기니까.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닌데 이런 현실은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다. 얘기 안 해요. 왜? 교인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겠어요? 골치 아프게 만들겠어?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후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건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소위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름께나 알려진 학자들 가운데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러고도 평생 교수를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한 심정이, 이러고도 평생 교수를 하는구나. 이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해봤을까? 이 양반 구약 교수, 구약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 한 명도 안 해봤을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고, 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무조건 옳다고 믿어요. 다 죽여도 오라. 애들까지 다 죽여도 오라.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옳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옳다. 러시아 사회주의가 왜 망했냐?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그건 레닌이 말했으니까 옳아. 그건 스탈린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옳아.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구약 성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폭력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다양한 폭력이 있듯이 그 시대에도 그런 폭력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런 폭력을 행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럼 폭력이 뭐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폭력에 대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정의를 내렸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정의가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내놓은 폭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영어를. 좀 어색한데 제가 번역을 못해요. 자신 또는 타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상해나 죽음 또는 심리적,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발달 저해, 이건 말 디벨롭먼트라는 말인데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발달 저해 또는 박탈을 초래하는 행위, 이게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폭력, 그 다음에 언어나 비물질적인 수단을 통한 폭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폭력을 얘기할 때 합법적인 폭력, 그 다음에 불법적인 폭력을 얘기하는 거죠. 합법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형제도 하에서 죽이는 것, 사람을 무슨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 이거 다 폭력입니다. 그런 폭력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거죠. 합법적인 폭력과 불법적인 폭력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데 누가 합법과 불법을 나누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그 일을 합니다. 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합법적인 폭력, 불법적인 폭력을 나누죠. 근데 그 합법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도 그야말로 공정하냐 아니냐 하는 건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국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은 밉다고 해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벌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증거가 나오면 뭐합니까?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저지르는 폭력이에요. 그건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굉장한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하나님의 폭력이잖아요. 합법과 불법을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양반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죠. 하나님은 올마이티하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앓고 있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후회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그만큼 또 정당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적인 구약학자들이 주장할 때 갖고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고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했다면 다 맞는 거지. 무슨 소리야. 거기다 무슨 딴죽을 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수도 없이 바꿉니다. 수도 없이 바꿔요. 하나님은 어떤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면 내가 바꿔줄게 그 소리예요. 니들이 회개하면 내 생각을 바꿀 거야. 요나서 대표적인 구절 아니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회개하니까 마음을 바꿨잖아요. 심판하려다가 마음 바꿔버렸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요나입니다. 저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안 죽였다는 거. 내 이럴 줄 알고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바꿔요. 하나님 마음 안 바꾸면 우리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를 하기는 다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터랙티브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바꿀 수 있고 나도 바꾸고 너도 바꾸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는 게 나를 바꾼다. 맞는 말이에요. 나도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 돼요. 기도 안 하고.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뜻을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는 처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를 졌을 때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은 다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성경에는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그런 폭력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근데 다 그게 계제되어 있는 거죠.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해서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처벌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 하나님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폭력을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죄진 사람에게 한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본문은 뭐냐면은 그 처벌의 범위가 당사자다는 얘기예요. 당사자는 얘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속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걸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아들에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에까지 연결된다는.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길게 읽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애비가 죄를 짓으면 걔만 당하는 거다. 아들은 잘못 없다. 아들은 아니다. 아들이 올바르게 살면은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들이, 자식이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학과는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연대 책임, 그걸 유식한 말로 corporate personality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인격.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나 한 공동체가, 한 지파가, 한 가족이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손자까지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인격이니까.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뭐라 그럴까?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완전히 개인주의. 서양에서도 근대 이후에서나 나타났다는 그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옆으로도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 가족 가운데, 니네 공동체 가운데 걔가 죄를 졌으면 걔만 벌 받는다. 다른 가족들은 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으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할 내용은 뭐냐면 두 얘기가 다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둘 다 선택해야 되느냐, 둘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차차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처벌이 지은 죄에 비해서 정당하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처벌이 정당하냐를 물어야 돼요. 진짜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거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는 또 적절하냐. 뺨 한 대 때렸는데 사형시키는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이에는 이에 눈은 눈으로는 뭐냐면은 항상 과도한 보복이 성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막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완전히 카피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카피한 거예요. 이에는 이에 눈은 눈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같은 정도로 보복해라. 그거는 법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과하게 보복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이 정당하냐를 물어야 되고 그 정도가 적절하냐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기준과 오늘 우리의 기준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항상 물리적인 폭력만을 폭력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인 폭력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리적, 언어적 폭력은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편만한 언어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폭력이 아까 WHO가 정의한 폭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에요. 협박하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좋은 것만. 이런 언어 폭력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도 언어 폭력이에요. 니까 너희 뭔데 물어보는데 그거를. 지가 뭔데 그걸 물어. 지가 하나님이야? 있으면 어떡할 거고 없으면 어떡할 건데. 이거 언어 폭력입니다. 이런 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 안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만, 욱하면 막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조심하려고 애랬습니다. 정말 조심해요. 신앙이라는 걸 담아서 하는 얘기, 특히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